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과 그 안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그 소리는 먼 거리에, 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고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멸망은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견고한 돌담 위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성전 또한 겉보기에는 경이로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작 그 안에 있었던 정말 존재해야 되고 지켜져야 될 거룩한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그들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이미 떠난 지 오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타락한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과 형식과 외형만 남은 백성들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욕심과 자기 만족에 따라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그들은 지금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전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거룩한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왕조를 이끌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남유다의 17대 여호수아 왕은 백성이 택한 왕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교만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 석 달만을 나라를 다스리고요, 애굽에 끌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17대 왕 아하스의 통치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그 짧은 석 달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생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은 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워버린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경고는 불편한 걸림돌 뿐이었고요, 진리는 그가 주장하는 정치의 방해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19대 왕 여호야긴은요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석 달 열흘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회개의 기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민족의 수치만 남겼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한번 그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대하고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왕이 바로 남유다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언제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피해 다녔고요, 그리고 백성의 눈치만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끝나는 것과 함께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한번 그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두 눈이 뽑혀지고요, 노사실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빌론이 통치하는 그 땅 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요,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의 아들들은 다윗 왕과의 정통을 따라서요, 남유다의 왕관을 이어받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을 쫓아가는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지켜보면서요, 눈물로 호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온 나라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되고요,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일삼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불을 꺼트리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남유다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가운데에 자신을 죄악에 내어줌으로써 결국 스스로 자초하여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한 민족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경고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타락과 함께 축복의 자리에서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타락과 멸망은요, 단지 과거의 한 시대에만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하기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조차도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과거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굳게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남유다의 타락의 근원을 당시에 눈물로 호소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유다의 왕과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단지 겉으로 보여주는 우상 숭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터진 웅덩이를 같은 허망한 것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지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들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때로는 세상에 주시는 물질과 쾌락,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결국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더욱 심한 갈증만 유발하는 목마름만 일으키는 것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를 우리 스스로가 파고 우리가 그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결국 영적인 목마름과 함께 영적인 삶을 파산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된 평강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안타까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안타깝고 답답했으면요, 29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유혹을 받아 욕심으로 인해서 나를 잊고 나를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도 나를 찾는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요, 그 안에서 헛되고 헛된 기대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나의 인생을 던져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잠시 돌아보는 가운데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고 어둠을 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미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곳에 생수의 강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오늘 우리를 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채우고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헛된 유혹과 욕망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그 앞에 내어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왕과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안심하고요,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말만 반복할 뿐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약자를 압제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지만 정작 남유다를 주관하시는 그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삶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형식보다 진정한 백성들의 삶의 변화와 진솔한 마음의 회개를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불사르는 그들의 피의 제사 역시 헛된 연기만 날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예배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만 쏟아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모습만 그냥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성도들과 교제만 하고 떠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하고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예레미야의 그 눈물과 함께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겠다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길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떠한 형식과 절차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화려하고 멋진 포장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을 찢는 우리의 진솔한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마음을 찢고 심령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무화 같다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단순히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물된 동상과 같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솔하게 내어드리면서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서서 물된 동산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왕과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던 마지막 원인을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손으로 맞는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이 죄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 모두 다 어느 누구 한 명 하나 없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하고요, 그 말씀 앞에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대놓고 무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악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끝은 심판과 멸망의 기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책망과 심판과 멸망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목적으로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찢으시고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은 뭐라고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틀째 되는 날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셋째 날 되는 날 뭐 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멸망과 저주가 아닙니다. 회복이에요. 회복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길은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처럼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땅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시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인하고 저버리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